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께 실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도와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서 원망한 적은 없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답답하면 해서 하나님께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예,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복의 권능이십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 됩니까? 그런데 왜 나는 축복을 계속 받지 못하는가?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가? 오늘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내게 큰 복이 내리지를 않는 것 같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보면 1절 앞부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안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광야에서는 물도 음식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영양 100%입니다. 영양 만점입니다. 40년간 그 만나 먹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우주식품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인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자유롭게 양념도 먹고 했는데 왜 만나만 주시느냐고. 여러분 때로는 라면도 먹고 싶지만 매일 먹는 밥이 우리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원했어요. 그것도 그냥 기도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고 고기를 구했으면 될 텐데 왜 고기 안 주느냐고 원망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실컷 먹도록 하겠다. 그래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30일 동안 먹도록 해주겠다. 그럴 때 모세가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장정만 60만 명, 아내와 여자와 아이들, 어르신들까지 합치면 200만에서 250만 명이 되는데 이 수백만의 인구들을 고기를 어떻게 먹인단 말이에요. 소떼, 양떼가 얼마나 많아야 됩니까?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온데도 그것이 족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반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희들 고기 실컷 먹게 해주겠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을 보게 하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보내주셔서 그들 고기를 실컷 먹었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귀가 둔했을까요? 자,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을 계속 봅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5편 2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귀가 둔해진 것 같아. 그러면서 의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기도로 구하는 말도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런데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고 왜 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죄악이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상반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자,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입니다. 인식하십니까? 죄가 문제예요. 오늘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까? 죄가.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있는데 보기 싫은 사람은 고개를 돌려 외면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전 죄가 하나님이 그들을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게 된 것입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제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범죄하면요, 하나님의 얼굴 뵙기가 부끄럽습니다. 죄를 지으면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보세요. 어떤 분 그래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다고, 예배 못 드리겠다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그래, 교회당에 예배 들어 오시는 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의인들은 안 옵니다. 죄 없다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 제 문제 해결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갈 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요나서 1장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비추시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시편 성도의 고백입니다. 시편 66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됩니까? 죄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다 읽으셔야 되겠네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좋은 것을 못 받는가요? 죄의 담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자, 오늘 보면 3절에서 자, 죄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 손에 뭐가? 피. 너희 손이 피에 더러워졌고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낸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악한 죄를 지어서 이렇단 말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렸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잖아요. 광야에서도 기적적으로 그들을 살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사람이 잘 되고 살만하면 엉뚱한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악한 영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멀쩡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방 신상 앞에 가서 제사를, 제물을 차려놓고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헛된 우상 앞에 이방 신들에게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이, 그들의 손가락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는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그들 손에 있어야 되는데 죄의 피가 묻어서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은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혀는 악독을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 거짓말을 예사로 하게 됩니다. 왜?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으니까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들었는데 교회 오랫동안 다닌 집사님이 어떤 세상 사람들과 모임에서 이제 언어를 하다가 어긴이 부딪혔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 상대방 여자에게 욕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심한 욕을 해야 되는지 그 욕을 들은 그 언니 되는 사람이 싸울 수가 없어서 그냥 막 참고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다른 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도 교회 다녔지만 지금 교회 다니면서 집사라는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느냐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왜 말투가 그렇게 될까요? 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실까요? 왜 십자가 은혜가 없을까요? 우리가 왜 거짓말하고 또 함부로 악한 말, 악독한 욕을 합니까? 그것은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뭐 욕심은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욕심이 지나치면 탐심이 됩니다. 그리고 욕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사기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강도짓도 하고 도적질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이라는 거 도박에 빠지면 안 되죠. 왜 사람들이 도박할까요? 심심해서 하겠지만 아무리 심심해도 봉사를 하지 남에게 유익되는 일을 해야지 왜 도박에 빠집니까? 도박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욕심만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자, 보세요. 탐심, 욕망,
사기, 거짓말, 도둑질, 이 도박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내가 이익 보려고 하는 그런 탐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손에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피가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담이 막힌 거 우리가 흘러야 합니다. 자,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헐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막힌 담을 헐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야 돼요. 예배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든 기도를 드리든 말씀을 듣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도 하나님과 불통의 시간을 보내고 가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서 이 담을 막는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잘 교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막힌 담을 내 힘으로 못 헐어요. 예수님이 헐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을 예수님이 허셨는데 무엇으로 하셨어요? 육체로. 그 육체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면서 생명의 피를 흘리시면서 이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옥 가는 죄는 짓지 않습니다. 멸망받는 죄는 짓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믿어서 과거의 죄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연약했어. 또 마귀가 미혹해서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죄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해서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면서 이 죄를 해결받으면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사는 여세 동안에 우리의 삶이 성결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죄를 사함받으면 여세 동안의 삶이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정답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이야기합시다. 회개가 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현대인들에게 회개하라는 설교를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이 마귀가 회개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도 있고 우리 자존심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란 말이냐.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안 지었다 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죄가 어떤 죄인가를 깨닫고 이 죄담을 허물고 죄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실까요? 야단치시거나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못하지 아니하라. 사람은 기억해요. 옛날에 잘못했다고 한 죄도 기억해요. 특히 부부 사이에. 기분 조금 나쁘면 당신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시는데 왜 사랑하는 사람끼리 기억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허물, 지난간 허물, 지난날의 허물을 들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들추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어떻게 하는 자다? 도말이라는 말은 완전히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38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하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간부터 볼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내 모든 죄를 어디에 던지셨다? 주님이 팔힘이 얼마나 세신지 우리 죄를 똘똘 묶어가지고 뒤로 확 던지셨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의 표현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동쪽과 서쪽 거리가 얼마입니까? 무한대죠. 그처럼 하나님이 그 죄 덩어리를 등 뒤로 확 던지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무한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성경 어떤 곳에는 우리의 죄 보따리를 꽁꽁 묶어가지고 묵은 돌멩이를 달아서 바닷속 깊은 곳에 가라앉히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왜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죄인입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건 자범죄입니다. 지옥 가는 죄는 아니죠. 예수 믿었으니까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다 보면 마귀가 유혹하고 또 욕심이 생기니까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씻음 받으면 됩니다. 요한 1장 7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입니다. 예배 시간에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도 빛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아들 예수의 뭐가?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때가 묻은 옷이나 또 음식 찌꺼기가 묻은 그릇은 세제로 씻으면 됩니다. 몸에 묻은 때도 비누로 씻으면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때 죄는 퐁퐁 들이마신다고 깨끗해집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약시대 때 우리가 살았다면 동물을 잡아와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편안히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예배 순서대로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가슴에 적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악의 담을 깨끗이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있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좋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그럼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구원의 확신 또 제3의 확신을 가지고 회개 기도하셔서 죄를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아가씨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서로 사랑했는데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나 성당 좀 다녀보면 어떨까? 그래서 군대에 간 시간 2년 3년을 기다리면 힘들잖아요. 그럼 성당에 가면 신앙심을 가지면은 잘 견디겠다 싶어서 성당에 다니도록 했어요. 자, 2년이 넘었고 제대할 날이 가까웠는데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 그 과정에 이 아가씨가
내가 수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성당 다니는 건 좋은데 수녀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수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제대로 하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수녀가 되면 나는 그럼 신부가 되란 말이가. 우리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신부 시키고 딸 낳으면 수녀 시키자. 그렇게 달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성당을 함께 열심히 다닙니다. 성당 다니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천국 가려면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신부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아뢰면 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신부 앞에 다 죄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올 때는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 항상 죄짐에 계속 눌려 산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그런다고 내 죄가 없어지나? 확신이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몰래 금식 기도회도 다녀보고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도 참석해보고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는데 그때 기억나는 그 성경학교 때 마지막 날 캠프파이 하면서 지은 죄를 기록한 종이를 태우잖아요. 그대로 자기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태우기도 해보고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아내를 전도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먼저 새로운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아내가 엄청나게 변하고 집안 분위기도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활기가 넘치고 그 모습을 보고 내 아내를 저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에 이제 그 아내가 전도했던 그분이 이제 집을 찾아온 데에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내를 전도했던 분이 그 가정에 와서 이제 성경 말씀을 펴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에 자신이 진짜 죄인인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빼지르게 느끼고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들었을 때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 죄를 신부에게 고백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신 피를 믿어야 한다. 그 피로 제사함 받아야 한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미래의 죄 모두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단번에 용서하셨다는 그 말씀을 이제 성경 여기저기에서 찾아주는데 죄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느끼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간증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셨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내가 노력해서 제사함 받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교회 다니면서도 이 복을 계속 못 받는가? 지난날에는 받았어요. 그런데 왜 큰 복을 놓치고 못 받습니까? 이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말씀 듣기 싫어도 이 청년처럼 들으시고 깨닫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생명에 관한 문제인 것을 깨달았어요. 일주일에 몇 번 교회 성당에 가는 것이 어떤 행사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믿고 제사함 받는 이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이제 가족들을 의논해서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제사함의 체험을 하게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천국 소망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가 이제 중독되어 있던 술, 담배가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이분의 간정의 고백이 뭡니까? 성당은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 문제와 제사함 문제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온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 때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러나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계속되는 복, 더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 복이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도로 하늘로 갈까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담 때문입니다. 무슨 담? 죄의 담입니다. 이 담을 어떻게 해야 돼요? 헐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내 믿음의 손이 짧아진 겁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내 귀가 둔해진 것입니다. 내 귀가 둔하여 예배 때도 앉아있는데 말씀 듣지 못하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헐면 됩니다. 죄의 담을 제거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고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하여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용서를 받으십시다. 그래야 계속되는 축복, 응답을 계속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